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는 가동을 멈추고 늘어나는 실직자들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 또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전염병으로 어둠과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하기보다 온전히 빛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공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모두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 대신 각자의 가정에서 영적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써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하루가 신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하루가 그냥 똑같은 하루 같기도 하고 별로 신나고 익사이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여겨지는 그런 날이 가끔은 혹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하와이 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매일 일어나면 이제 매일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하루의 선물인데, 매일매일이 하루의 선물인 건 아시죠?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종종 들으셨겠지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을 보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로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귀한 하루거든요. 귀한 하루인데 그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시간이 빨라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저는 그냥 주일만 지나고 월요일만 잠깐 월요일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벌써 또 주일이 오는 그런 세월이 빠른 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꼭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 보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루인데 뭘 기뻐할까 그러면요, 정 기뻐할 게 없으면 점심을 맛있게 먹는 것이 기뻐하는 그런, 그죠? 오늘 점심은 맛있게 짜장면을 먹을까 뭐 이런 거, 그거라도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이게 마음이 싹 기뻐져요. 여러분 한번 그냥 하루가 막 정신없이 가고 아침부터 좀 피곤하고 이러실 때 그 마음으로 계속 하루를 끌어가지 마시고 딱 멈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3대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3대 원리로 하나님 주신 게 있죠. 주님께서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야 할 3대 신앙, 삶의 원리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쁠 일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염려할 있을 때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찾으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13절 보시면 들으라 그래요. 영어로 listen, 명령문이죠.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깨달아라 이 말이죠. 깨달아라, 들으라, 깨달아라.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13절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들으라, listen, 깨달으라 이 말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요. 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좀 더 말하면 사업가 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뭐라고 이 한 사람을 소개하냐면요, 가만 보니까 들으라 해놓고 이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이 한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요 참 똑똑하고, 이 사람은 참 철저하고,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잘 계획을 잘 세우고 아주 나름대로 삶을 아주 정리정돈 계획하에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자신이 비즈니스 사업가로 비즈니스맨으로 얼마나 참 계획을 잘 세워가는지 철저하게 세우죠. 보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 오늘이나 내일이나, 분명히 오늘 아니면 내일 시간의 개념으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할지 장소도 분명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도시에 가서, 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딱 계획을 세우고, 오늘 아니면 내일 스케줄에 뭐 호놀룰루 아니면 아이야, 뭐 LA 딱 어떤 도시에 가서 도시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간도 분명합니다. 기간이 어때요? 기간이 어떻게? 1년을 머물며, 딱 1년 아주 정확하게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머물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사하여,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지금 어느 날에 시작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몇 년을 머물면서 뭘 하겠다고요? 우리는 시간 나서 뭘 할지 모르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막 그냥 대학 다니고 전공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정말 정신이 없고 막 그럴 때는 속 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딱 정했어요. 오늘 내일 어디 뭐 LA 가서, 그렇죠? 뭐 호놀룰루 와서 1년을 머물면서 뭐래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또 분명하게 목적까지, 그 어떤 동기까지 딱 정해놨죠. 뭐죠? 이익을 벌이라. 장사하면 이익을 남겨야죠. 장사하면 돈을 벌어야죠. 참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업 계획도 분명하고요, 계획도 철저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리고 동기도 분명해요. 세상으로 보면 이런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참 계획 철저하고, 목적 분명하고, 동기 분명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죠, 세상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보세요.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똑똑하게 목적과 동기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정말 이익도 분명히 보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 살고 부를 뭐 사업 성공하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사업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계획 세우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 다음에 구절이 그 사람을 향해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14절의 톤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세상에 성공하는데 왜 이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문제처럼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 문제가 뭘까요? 14절에 잠깐 언급해 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성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추론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예요. 내일을 자기가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과거, 오늘, 그 다음에 현재, 내일, 이 모든 걸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말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내일마저도 내가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삶의 교만이 있어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뭐 잘못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 속에 보세요. 13절에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벌이라. 여기 속에 어디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어디에 이 사람의 계획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내일마저도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삶의 교만이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요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아무리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이라도 내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모든 걸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의 내일과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계획 속에, 우리의 잘 짜여진 시간 속에, 우리 잘 짜여진 목적과 동기 속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의 내일,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911 테러가 났잖아요. 이제 오래돼서 몇 년인지 잊어버렸네요. 3년인가 언젠가요? 그런데 그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세계 무역 그 쌍둥이 건물이 이제 그 비행기 자폭으로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월둥이 쌍둥이 무역센터를 가지고 소유했던 사람이 유대인 부동산 재벌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리 실버스타인. 이분이 이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두 개를 이제 산 거죠. 주인인데, 이 뉴욕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실버스타인이, 이 사람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를 언제 샀냐면요, 9.11 테러 나기 바로 6일 전에 33억 달러를 주고 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리 실버스타인 그 부동산업자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 금액 가지고, 보기에도 어떻게 한 인간이 이런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아주 천문학적인 빌딩이잖아요. 그런 빌딩을 6일 전에 33억 달러를 주고 샀는데 6일 후에 뭐예요? 911이 터진 거예요. 33억 달러 주고 사고 그 인슈런스 보상을 받은 금액을 보니까 22억 달러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10억 달러를 사실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 부동산 그 어마어마한 개발업자든 사업가든 돈을 한 푼이라도 투자할 때 그 손해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할 때 손해보려고 합니까? 절대 아니죠. 또이 뭐 이분하려고 아니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6일 전에 그 월트레이 그 빌딩을 살 때 당연히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샀겠죠. 그런데 6일 후에 그런 테러가 난 거죠. 내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건강도 내 것이고 뭐 내 재산도 내 것이고 뭐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그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도 내가 건강하지만 당연히 내가 건강한 내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 가지고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다? 재산도 내 것이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 당연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마치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참 이것이 악한 병,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다 잃어버릴 것들이죠. 참 인생 무상하구나. 인생 뭐 이렇게 겁나서 살겠나. 그게 이제 뒤집어 보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 보시면 1절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이제다 나와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마침도 기도로 시작할 이유가요, 우리의 하루의 안녕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서나 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 우리 삶의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켜주시고 꼴을 따라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생명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럼 오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라는 건 뭐 이해되시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15절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은 뭐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요. 결론적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세월은 여러분 늘 들으신 이야기지만 세월은 헬라 말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아시죠? 헬라 사람은 시간을 두 개로 봤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봤죠.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한 달, 1년 사는 우리 시간 속에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흘러가는 세월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이라면 크로노스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믿는 사람 우리도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진짜 뭐 매일 정말 어떻게 나이 얼마나 빠른지 참 세월 아끼며 살아야 되겠어요. 요 세월 때는 요런 세월은 그냥 크로노스라는 세월이에요. 요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월로 쓰지 않고 이 에베소서는 이걸 카이로스로 썼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아껴라. 때가 이 때를 뭐라고 쓰냐면요 헤메라는 말이란 뜻이지만 요 헤메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죠. 크로노스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란 말은 이 헤메라 날들이 너무 빨리 가요. 그냥 잠깐 하면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악하다는 건 너무 세월이 빨라가지고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 버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버리는 거 이거 악한 거죠. 귀한 건데 여러분 사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없게 써버리면요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때가 악하단 말은 이때는 크로노스 헤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앞에 세월을 아끼라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세월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안개처럼 가버리잖아요. 그 빨리 안개처럼 사라져 가버리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한 시간은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 속에 세월이라는 시기죠. 그런데 세월은 항상 흘러가잖아요. 변함없이. 그런데 이 변함없이 흘러간 그 시간 속에 또 하나의 시간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카이로스 요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그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요 아끼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 가지고 남는 물질가 가지고 남는 인생 가지고 하겠다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없는 살림에 저축해가지고 아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자금 쓰고 뭐 쓰고 하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집 사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시간 남고 여유가 되고 애들 졸업하고 뭐 학교 애들 다 키우고 건강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크로노스 시간 다 써버리고 이제 카이로스 하려고 그러면 별로 힘이 없어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다 써버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붙잡고 아껴가지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라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삶의 모습이 어느 상황이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고에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터미널 띵킹이 있어요. 터미널 띵킹. 이게 뭐냐면 좀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터미널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 사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터미널 띵킹이 있고요. 하나는 릴레이셔널 띵킹이 있어요. 관련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터미널 띵킹, 뭔가 그냥 마지막 어떤 최종 목적만 생각하는 그런 띵킹이 있고요. 릴레이셔널 띵킹이 뭐냐면 관련적 사고인데, 이 터미널 띵킹이 뭐냐면요, 그냥 어떤 활동이나 우리 일이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거, 내가 뭐 일하면 일하는 거, 사업하면 사업하는 거, 요게 그냥 목적이 되는 거예요. 터미널. 그게 그냥 나의 가장 끝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게 터미널 띵킹이라면, 릴레이셔널 띵킹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사업을 해요. 뭔가 내가 직장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터미널, 이게 마지막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릴레이셔널, 요거를 가지고 뭔가 또 하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띵킹을 우리가 릴레이셔널 띵킹이라고 해서 관련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야,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나 중매했는데 오케이, 뭐 상관없어요. 중매에서 나중에 사랑이 생기니까, 자,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내 직장 가는 거, 일하는 것도, 그게 그냥 공부, 일, 직장이 나의 터미널 띵킹,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해도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여자가 생각나고, 일을 해도 뭔가 생각나고, 그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커피 한 잔 내가 목말라서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끝나는데,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릴레이셔널 띵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릴레이셔널 띵킹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직장을 가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산다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해가지고 골프 많이 쳐야지가 아니라, 건강해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24시간 일만 생각하고 또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직장에서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24시간 여러분의 일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 생각 속에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뜻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늘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무엇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주님을 자꾸 여러분 심령 속에 자꾸 생각하면요, 주님을 생각하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제하시면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시잖아요. 연애하는 것처럼, 연애하면 막 닮아지잖아요. 막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하리라 하거나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여러분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16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지금 암 치료하는 건 아시죠? 네.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브레인에 튜머가 5개가 들어 있어서 이제 그 죽이는 약을 계속 먹이고 하는데, 그래도 그 약이 워킹돼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우리 교회 중보기도도 저희 누님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튜머가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고, 온 몸을 다 막 골수도 뽑고 막 그냥 온 몸을 다 뒤져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지난번에 눈일 것 같아서 눈 안에 그 조직을 떼어내서 막 그냥 검사하니까 갑자기 해적이 됐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뭐 애꾸눈 제기돼 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사방을 막 검사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검사하는 것도, 이 검사하는 것도 항암 치료하는 거 이상으로 힘든 거예요. 그냥 온 몸을 막 그냥 쑤셔야 되니까 어디서 원인되는지. 예.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그래도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건요. 그래도 대화도 하고, 그래도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 나와서 집에서 이제 계속 검사에 가고 또 오고, 이제 물론 아이들이 라이드 주고 오고 하는데, 이제 대화하는데 뭐 그 이야기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그 전에 이제 우리 누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교회 사모였지만 은퇴를 했어요. 저희 매형 일찍 교회 다른 좋은 목사한테 이제 은퇴 물려주고 60 한 중반에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누님 성격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운동하세요. 바이타민 C가 좋으니까 바이타민 C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면서 그러고 뭐 이렇게 뭐 로얄 젤리 가지고 열심히 먹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세요. 저도 먹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막 했는데 우리 누님 아파 버렸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뭐라 그러는지, 나 요즘은 누구한테 그런 말 안 해. 그리고 버릇돼 가지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이제 누구한테 야 그거 먹고 좋아지니까 그거 하라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쏙 집어넣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자랑했다가 본인이, 저희 누님이 바이타민 C 애찬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바이타민 C를 많이 먹어라. 사실 바이타민 C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최고 3000cc 정도 먹어라. 아침 저 3번씩 먹어라. 여러분 뭐 이건 애화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먹어라 그래가지고 막 먹었는데 이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한국인 동생이 아니 바이타민 C 먹으면 좋다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뭐 좋아서 남들도 그걸 먹고 건강해진 거 자랑해야죠.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인생에 자랑할 게 없어요.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누가 목사님 건강하세요? 나 그럼 나 건강 안 해요. 요즘 그렇게 말해요. 나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쟤도 나 요즘 건강 피곤해요. 입술 부러터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건강한, 이게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랑할 게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많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래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지라면 그게 여러분에게 선한 거잖아요. 그 선한 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재산이 있고 부가 있고 뭐 물질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나 또 그런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네.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시간 주셨고 은혜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선이고 축복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속에 묻어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톨스토이가 다 아시겠지만 3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그냥 3가지 질문이에요. 단편소설. 근데 그 소설의 핵심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3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다음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이거 다 알면 이 단편소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인데
그 답을 찾으신 분은 지혜로운 분이죠.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죠? 지금.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의 3가지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죠? 제 설교 제목이 내 생명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래요가 빠르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주의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뭐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미래 비전도 하고 2020 세계 선교회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뭔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정 없으시면 그냥 교회를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열심히 지켜주시고, 그게 또 가장 귀한 여러분의 사명이죠. 주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 인생 시간 속에 열심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짧은 인생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